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오늘이 모든 성도와 오늘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손 뒀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손을 안 쓰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이 손을 이렇게 들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이 손 여기가 뭔 근육이 뭐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끊어져 가지고 이거를 못 올리더만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또 집사님 수술하신 분 계시죠? 이거 못 올리니까요. 이것도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손을 올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입술에서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이런 고백을 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감사 할아버지라고 이름을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어느 날 이 감사 할아버지가 정육점에 가가지고 고기 한 근을 맛있는 부위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집으로 오는데 밑에 돌이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돌에 탁 걸려서 넘어지셨네요. 딱 넘어지니까 이 고기가 댕그르르 굴러서 저리 딱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 가는 개가 딱 물고 막 달려가 버리네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광경을 딱 보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젊은이가 딱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돌에 넘어져가지고 돈 주고 비싼 고기 사왔는데 다르르 굴러서 개가 가져가 버렸는데 뭐 그게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까? 하고 이렇게 젊은이가 말을 하니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젊은이, 나는 고기를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찾습니까? 그렇죠. 감사할 것을 찾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이 나오고 한쪽에는 냉천이 솟아나는 그런 신기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 한쪽에서는 얼음 같은 냉천.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이 항상 빨래를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어디에다가요? 온천에다가 부글부글 끓은 바로 그에다가 빨래를 착 합니다. 그리고 나서 냉천에 가서 한번 싹 이렇게 헹굽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곳에 이제 막 온천과 냉천이 나오니까 막 관광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관광객 한 사람이 안내원 이렇게 가이드한테 물어봤대요. 이 동네 모든 분들은 다 감사가 흘러넘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동네 분들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온천이 나오고 냉천이 나오는데 빨래 비누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불평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고 들어보셨죠? 헬런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삼중고를 이렇게 겪으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사실 그 여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째요?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어째요?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어째요?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뭘 받았습니까? 말하지 못한 거, 보지 못한 거, 듣지 못한 거. 받은 거라고는 어째요? 삼중고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볼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 말할 수 없는 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없는 것에 고민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이 받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헬런 켈러는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송명의 시인 다 아시죠? 이 송명의 시인은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 거동하지도 못하는 뇌성마비 장애인 아닙니까? 많은 복음송의 시를 지은 바로 시인이 이 송명의 시인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고백한 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냥 감사절조차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세가 되면은 감사가 잃어버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 그것은 가장 불행한 모습의 삶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6개월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의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성경적인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3가지 절기, 3대 명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예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하고 수장절 사이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하십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간이 지난 후에 드림으로 해서 77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50일 때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임을 이미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미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미래에 대한 축복까지 말씀해 주신 말씀, 바로 이 절기가 맥추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쩐다고요? 미래에 내가 받을 복. 여러분, 눈을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미래에 무슨 복을 받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미래에 내가 받을 복을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마치고 7년 동안 정복을 하죠. 가나안 땅을. 그 거치면서 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무슨 의미냐면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동안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이 뭐냐면 맥추절을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풍족함에 빠져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풍족하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어째요?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 풍족함에 빠져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교만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런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한번 보십시오.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먹어서 배가 부르다 그 말입니다.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니까 뭐가 풍성하니까 어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째요? 모든 물질적인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어쩐다고요? 교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니까 어째요?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교만하니까요.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어째요?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내가 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좀 건강하다고 해서 네가 조금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했다고 하는 어쩝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재물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결국은 어째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손 밖에 있으면 곧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은 바로 교만이고 불신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애굽의 비천한 바로 이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 길에서 들어서자마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과 불평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으며 살게 놔두지 이 광야를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시키냐고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기 없다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기를 안 먹으니까 기력이 세었어요. 정력이 세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메추라기 줘가지고 이에 끼어가지고 살이 다 이 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한 사람입니다. 서산에 한 목회하시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늘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그냥 목사님들 뭐 사이에서도 뭐 하면은 자기가 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게 하고 저 사람이 무엇이 어쩐다고 비방에 쌓고 늘 그런 사람. 근데 이분이 원망과 불평에 사니까 그 얼굴을 봐도 어쩝니까? 늘 원망, 불평 이렇게 그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낚시하러 바다에 갔답니다. 바다에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뒤집어 쓴 장화 있잖아요. 장화. 이 발밑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는 강상철 집사님 그 장화 있잖아요. 네, 집사님 갖고 한번 봤습니다. 그 장화 신고 낚시하러 이렇게 가요. 뻘 해가지고 뻘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배가 다니는 그 길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고기를 낚으면 어째요? 문조리도 잘 낚이고 고기가 들어오는 길목이어서 고기도 잘. 이분이 고기를 계속 잡다 보니까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온 줄도 모르고 거기서 죽었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 들어온 줄도 모르고 이게 빼려가니까 빠져지지를 않는 겁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늘 비방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죠. 정말로 힘들게 서로들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원망의 사람, 불평의 사람이 있으니까 어째요? 분위기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어버리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생명을 거두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조용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현상을 보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만을 안겨주시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슬픔을 주었는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죠. 이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은 돌이켜보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러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수확의 열매를 먹고 사는데 여러분 수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후를 줘야 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벼를 심어놨습니다. 가물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세월을 충청도 지역이나 저 강원도까지. 그래도 보면 이쪽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단비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열매를 먹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른비와 느른비와 새벽의 이슬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드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또 형식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체면 때문에 드릴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의 금은 금화보다도 이 홀로 사는 여인의 동전, 바로 몇 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 그냥 자기의 일부를 드리는 거지만, 없는 사람은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성, 그 마음을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맥주절의 의미가 이렇게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헌신을 다짐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맥주절인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신약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눈이 앞을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살기가 힘들지요. 앞이 보이지 않느니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늘 그 입술에서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봤는데 눈을 딱 어둡게 하시니까 오직 영의 눈을 떠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감사로 말미암아 그는 신락원이라는 명작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라는 겁니다.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피택자 여러분,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읽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를 내가 믿는다면 현재 이 고난, 현재 이 고통, 현재 이 슬픔을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상황이 어렵지만, 내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내 상황이 슬픈 상황이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이 모습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범사하십시오.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의 말입니다.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부부와 관계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범사의 말입니다. 내 상황을 아무리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시작, 옆 사람 보고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범사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쭉 찬양 가고 3절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작시한 사람이 버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버틀러라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는 높은 산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친 들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초막에 살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높은 들에 있어도, 내가 거친 들에 있어도, 초막에 있어도 내 안에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것.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까? 내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예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늘 비방합니다. 누구를 탓합니다. 입술에서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계속 쏟아집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합니다. 세문안교회를 섬기시다가 소천하신 김동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늘 이 기도를 늘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시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이 막 틀어져요. 안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병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 그렇죠. 그만큼 성숙함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백하기가 힘들겠죠. 약함을 깨닫게 하기요. 여러분 혹시나 육신의 질병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어쩝니까? 우리가 의지가 그냥 팍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무릎만 아파도 어쩝니까? 아이고 그만 살고 싶은데 그만 살고. 근데 어째 속으로는 더 살고 싶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귀를 한번 쫑긋 열어보십시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딱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니까 어째요?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불평하면 누구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사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불평의 배후는 누가요? 사탄이 딱 진을 치고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생각을 지배해 버립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배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불평하게 되면 지배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항상 낙심해라고, 쉬지 말고 원망하라고,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다. 그러면서 사탄이 뒤에서 진을 딱 치고 계속해서 귀 속에서 우리의 귀에다 대놓고 이렇게 속삭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맥추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이렇게 지키는데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는 그런 맥추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예배자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